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춘계 기도주일 세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전국에 있는 모든 재림 청년들이 이번 춘계 기도 주간을 통하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간절한 호소를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00년 6월 27일 오전이었습니다. 육군 제1사단 수색대대장 이종명 중령은 후임 대대장과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비무장지대 수색 정찰을 나섰습니다. 이종명 중령과 후임 대대장 설동섭 중령, 그리고 수색 중대장 박영훈 대위가 군사 분계선 앞까지 접근했습니다. 물론 20여 명의 부대원들은 후방에서 이들을 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전 8시 40분경 꽝 하는 폭음과 함께 설동섭 중령이 쓰러졌습니다. 지뢰가 폭발한 것입니다. 이종명 중령은 즉각 부대원들에게 은폐 지시를 내린 후 혼자서 설동섭 중령이 쓰러진 곳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다른 폭음과 함께 이종명 중령의 신체의 일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도 역시 지뢰를 밟은 것이었습니다. 부하들이 사고 현장으로 접근하려 하자 이종명 중령은 또 다른 지뢰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추가 폭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중령은 두 다리가 절단된 채 설동섭 중령을 데리고 포복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이중령과 설중령은 헬기편으로 긴급 후송돼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2015년 9월 24일 이종명 중령은 37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습니다. 물론 사고로 인하여 두 다리를 잃고 의족과 지팡이에 의지하여 전역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종명 중령의 이야기는 저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남긴 두 마디의 말이 저에게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는 위험하니 내가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역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하가 아니라 내가 부상을 당했으니 삶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감히 이종명 중령의 말을 빌어 두 마디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위험이 따르지 않는 성공이란 없다. 두 번째,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리더십이란 없다. 사실 위험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곳에 위험도 있습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언제나 함께 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에서 바나바가 보여주는 성서적 리더십의 두 번째 특징인 위험을 감수하는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석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고 또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을 소개했다는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알게 합니다. 첫 번째, 바나바는 사람들이 믿지 않던 사울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믿어주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논쟁이 되고 있는 사건이나 사람에 대하여 다른 권위 있는 자들의 견해를 듣고 난 후 그저 동의하고 믿어주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다른 권위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분명히 밝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믿고 먼저 받아들이고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먼저 믿어주는 위험을 감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를 꺼리던 사울을 먼저 받아주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이나 방법, 심지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전의 실수와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다시금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은 수용과 포용을 요구하는 일이며 비움과 버림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적 리더십의 모본인 바나바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으로 수용하고 포용했습니다. 그는 비움과 버림을 실천했습니다. 바나바는 진정으로 받아주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사울의 회심과 사울의 부르심을 먼저 인식하고 인정해주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바나바에게 사울을 소개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들여졌고 인정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미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던 바나바가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았던 사울을 제자들 앞에서 인정하였다는 사실은 바나바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과 지도자로서의 넉넉함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진정, 인정해주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능력을 찾아 인식하게 해주고 그들의 인격과 잠재력을 인정해주는 리더십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레오 버스칼글리아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는 그의 베스트셀러로 유명합니다.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으며 교육학자이며 저술가였습니다. 그는 교육학을 공부한 후
한동안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대학에서 교육학 교수로 대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랑하는 제자의 자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그는 19년간의 교직 생활을 그만두고 러브 클래스라는 사회교육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주는 강연과 저술가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그를 Dr. Love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1998년 6월 29일 74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기 전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지도자의 꿈을 키우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런 위험도 무릅쓰지 않는 사람은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배우고 느끼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사랑하면서 살 수는 없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진실로 자유롭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그 기초를 세운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많은 위험들을 감수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의하여 튼튼하게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수많은 위험들을 감수한 충실한 지도자들에 의하여 굳건하게 지켜진 교회입니다. 오늘은 위험을 감수한 재림교회의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J.N. 앤드류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앤드류스에게는 정말 많은 수식어가 함께 붙어 다닙니다. 목사, 저술가, 편집자, 행정가, 신학자, 선교사, 또한 그는 엘렌 G. 화이트과 제임스 화이트의 친한 친구, 이런 많은 수식어가 그와 함께 다닙니다. 재림교회의 초창기에 앤드류스는 대단한 열정을 가진 젊은 목사였습니다. 미국의 동부를 끝없이 돌아다니며 재림교회의 기별을 전한 젊은 목사였습니다. 거칠고 험한 여행의 위험을 감수했던 우리 교회의 젊은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전기를 읽다 보면 험난한 전도 여행으로 인하여 죽음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수많은 이야기가 끝도 없이 등장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이면서도 앤드류스는 많은 글을 기록하였고 많은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리뷰 앤 헤럴드의 편집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그의 신학자다운 면모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초창기의 재림 교인들은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자정부터 시작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은 금요일 자정부터 토요일 자정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6시에 시작하여 토요일 저녁 6시에 마친다고 믿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교회는 당시 최고의 신학자였던 앤드류스에게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안식일과 그 안식일의 시작 시간에 대한 연구를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해에 걸쳐 안식일의 역사와 성서적 안식일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55
5년 교회 앞에 그의 연구의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정말 엄청난 연구의 결과로서 성서적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로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재림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의 검토가 있은 후 재림교회는 안식일이 금요일 일몰로 시작하고 토요일 일몰로 마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11조와 헌금에 관한 제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이 문제도 신학자였던 J.N. 앤드류스가 성서적으로 깊은 연구를 했고 그 결과를 교회 앞에 보고하고 교회는 그것을 검토한 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앤드류스는 유능한 교회 행정가였습니다. 그는 재림교회의 제3대 대총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제임스 화이트이 건강상의 이유로 대총회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대총회장으로 교회를 지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당시에 교회 안에서 정말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능력 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앤드류스의 진정한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지니고 있던 성서적인 리더십의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위험을 감수하는 리더십입니다. 1874년 그는 재림교회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외방 선교사가 됩니다. 그는 안정적인 위치와 지위와 자리와 고국을 떠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교사로서 유럽을 향하여 과감히 떠납니다. 그것도 아내도 없이 아들과 딸만을 데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앤드류스의 위험을 감수하는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까? 초창기 재림교회의 유능한 목사요, 신학자요, 저술가요, 편집인이요, 또한 한때 대총회장을 영입했던 그가 복음을 위하여 재림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과감히 위험을 감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엘렌 G. 화이트는 앤드류스를 재림교회의 최초의 공식적인 외방 선교사로 유럽을 향하여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유능한 사람을 유럽으로 보낸다. 저는 이러한 앤드류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의 선교사로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동시에 마음이 숙연해지고 머리가 숙여집니다. 앤드류스는 선교사로 지내는 동안 그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선교지에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1883년 10월 21일에 유럽의 선교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그의 선교지였던 스위스 바젤에 묻혀 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유언을 따라 교회는 큰 장례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략한 부고만 알렸습니다. 그러나 후에 재림교회는 앤드류스의 위험을 감수하는 리더십과 위험을 무릅쓰는 선교자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의 최고의 대학을 그의 이름을 따라 명명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미국에 있는 앤드류스 유니버시티입니다.
사랑하는 재림청년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앤드류스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기별은 앤드류스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는 선교사들에 의하여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은 앤드류스와 같은 위험을 감당하는 젊은이들에 의하여 성취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재림교회와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피가 끓습니다. 그래서 재림청년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재림청년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창의성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릅니다. 탐험과 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일에도 언제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즉,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수많은 위험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오직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그들의 열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만이 멋진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위험을 무릅쓰는 일을 지속하는 사람만이 값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리더십은 위험을 감수하는 리더십입니다. 재림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참된 리더십은 위험을 무릅쓰는 리더십입니다. 사랑하는 재림청년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의 위험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침대입니다. 80% 이상의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느껴지는 침대에서 사망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심한 지도자는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무서워한다. 어리석은 지도자는 위험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무서워한다. 그러나 대담한 지도자는 위험이 지나간 다음부터 무서워한다. 위험이 다가왔을 때 도망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을 피하려 하면 위험은 도리어 배가 됩니다. 그러나 결연하게 위험을 감수하려 한다면 위험은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히 위험을 무릅쓰려고 한다면 위험은 곧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위험입니다. 전국에 있는 사랑하는 재림청년 여러분, 또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존경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을 꿈꾸십니까? 저의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리더십, 즉 위험을 감수하는 리더십, 위험을 무릅쓰는 리더십, 위험을 감당하는 리더십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미국의 주택과 도시개발국장을 맡고 있는 재림교인인 벤자민 칼슨은 그의 저서 위험을 감수하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이 리더가 될 것을 꿈꾼다면, 여러분이 리더가 될 계획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위험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